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길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제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에게 넘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아브넬의 최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브넬이 결국 이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었을 때 이미 전세가 많이 바뀌었죠.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야단치게 되고 아브넬은 그것에 화가 나서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넘어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죠.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러 번 이 다윗을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전황이나 이 지금 세대 흐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리나 또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베냐민 사람이 이제 19절에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결국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지파들도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미 다윗에게 이 어떤 그 모든 권한이나 하나님의 뜻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결국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넬이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넬이 직접 들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어떤 일들,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아브넬도 결국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넬이 사람들과 함께 이 헤브론에 왔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아주 굉장히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것은 다분히 다윗에게도 이 아브넬을 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 역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서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결국 그를 잔치를 배설하면서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되자 21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다윗의 어떤 형편들을 알고 또 다윗과의 어떤 관계를 잘 안 다음에 자기의 어떤 백성들에게로 가서 이제 다윗에게 함께 그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요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아주 충실한 그런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 요압과 그 형제들이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다 이게 충실히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늘 복수의 어떤 대상이었고 언젠가는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넬이 사실은 이 요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은 어쩌면 다윗의 어떤 그 작전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압이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오게 함으로 인해서 둘을 만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결국 이 사실을 알고 더군다나 이제 아브넬이 그냥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어찌하심이니까 라고 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왕에게 하는 언사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분노를 지금 왕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정이라든지 지금 이 복수심 때문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느냐. 분명히 그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정세를 잘 파악한 다음에 가서 다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브넬은 그런 의도로 지금 헤브론에 이 다윗을 방문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하게 돼서 결국 왕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 아브넬을 돌아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요압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떤 소위 좀 개인적인 그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브넬을 오히려 계속적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요압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계속 쓰이긴 하지만 결국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무엇이 정말 대의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일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스스로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고, 특별히 요압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혹여 우리 안에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나 또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정들 때문에 내가 이를 그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대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대의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탐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며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나마 우리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중으로라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